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기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애굽, 광야, 가나안에 빗댄 믿음의 단계들을 보았고요. 또 두 번째 기둥에서는요, 영혼육의 분별과 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 사는 어떤 정체성과 기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세 번째 기둥에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네 가지 영역이었죠. 육체의 영성, 물질관리, 대인관계, 그리고 영혼의 영성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볼 기둥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이 네 번째 기둥을 시작하면서요, 가슴이 너무 설레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주영준 목사 신비주의자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까봐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보수부 교단에서는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단계는요, 서울기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영혼의 영성, 그러니까 영성신학 부분의 한 부분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나는 그래도 이 수도원 영성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앞으로 2주 더 편하게 쉬시면 되겠습니다. 주무시는 것까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성도님은요, 분명히 참 좋은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 마지막 네 번째 기둥,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라봄이란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동행이란 또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이야기하고요. 또 인재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현존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분명히 친밀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요, 바라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요, 오직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요, 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이 영적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바라봄을 제가 그 네 번째 기둥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하나님과의 동행과 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기반 위에서 건물이 올바로 서듯이요, 믿음의 여정에서도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견고한 기초 없이는요, 하나님과의 동행과 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려워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전까지 배웠던 이 세 가지 기둥과 우리의 믿음 생활 모두가요, 방향을 잃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기둥은요, 사실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보기는요, 바라기는 이 네 번째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또 영양의 그리스도 성도님 모든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셔서 영혼이 새롭게 정렬되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 현존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첫 번째로요, 이 바라봄이란 이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문 첫 번째로 바라봄이란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항상 무언가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죠. 애굽을 떠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광야만 쳐다보다가 죽음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으로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하게 되죠. 또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요, 두려움만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이 바라본다라고 말할 때는요, 육체의 눈으로 이 보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 마음의 어떤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히브리서에요, 신앙 여정을 마라톤 경주에 빗대어서요, 경기와 같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고정이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으셨던 히브리서 12장 2절만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라보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말은요, 아프론테스인데요.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요, 이 다른 모든 것부터 시선을 말이 보면 이렇게 앞이 가려져 있잖아요. 시선과 관심을요, 의도적으로 떼어내요, 주님이신 예수님 한 분만 집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갖고요, 내가 수동적이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결단해서요,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어떤 TV나 유튜브 같은 유혹과 또 현실 속에서 어떤 근심으로부터 눈을 돌린 다음에요, 그 시선을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은요, 아주 일관되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바라봄의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이 바라봄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변화하여라는 말씀은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 따라하게 되는데요, 바로 성도의 성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성화. 사람은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아이는 부모의 삶을 보고 정체성을 형성하고요, 제자는 스승을 바라보면서 삶을 배워갑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말투와 또 표정을 닮아가듯이요, 성도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성품을 바라보는 행위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흔히 사람은 본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몬신을 바라보면요, 돈을 따르게 되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권력을 쫓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바라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주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결단해갖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절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삶은요, 매일매일의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선택이야말로 신앙의 승리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는 동안에는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돌려서 거센 바람과 이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죠. 영양의 성도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요. 또 그 믿음 완성하는 이이신 예수님께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셔서 어떤 시험, 또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 다 완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두 번째로요, 일상생활 속에서 바라봄의 훈련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요, 바라봄의 훈련, 매일 주님께 시선 고정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요, 세상의 불안과 염려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늘 메마르고요, 갈급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되죠. 마지막 준비 찬양이 평안이었는데요, 바로 그 평안입니다. 바라봄은 마치 우리 영혼에요, 산소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아멘.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머리로 떠올리는 거,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요, 나의 시선을요,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니까요, 오해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슨 영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이나 혹은 어떤 은밀한 장소,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 줄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루 중에 순간순간 나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향하겠다는 이 의지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일 예배당 뿐만이 아니고요, 월요일 아침 일터에서도, 또 차를 운전하면서도, 혹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 성도들의 심각한 영적 위기는요, 문제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겪는 이 어려움들은요, 사실 어려움이 많아서라기보다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의식하지도 않고 오직 내 생각과 염려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 성도에게요, 가장 그 영적 적은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너무 익숙해진 영적 무감각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분산될 때요, 우리의 영혼은요, 자동적으로 약해집니다. 성경은 반복해서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으라. 그리고 읽으신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내면에 신뢰와 평강이 시작됩니다. 사실 외부의 현실은요, 그대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요,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이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실제 삶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요, 이제 세상에 빼앗겼던 그 나의 눈길을요, 다시 주님께 돌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요,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중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바로 거룩한 습관들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 바라봄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맺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끝낼 때 이 말씀으로 끝내면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좀 두기가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 3초 멈춤 규칙입니다. 일상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요, 잠깐 3초만 멈춰서 예수님, 제가 무엇하기 원하시나요?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안 들리겠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딱 3초만 멈춰서 하다 보면요, 이 성령님께 묻는 습관만 이 습관 들여지면요, 이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가 분명히 형성됩니다. 세 번째는요, 생활 속에서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생활 바라봄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운전하다가 혹은 걷다가 설거지 하다가 혹은 밭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속으로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고요, 아주 길게 시간을 내는 훈련도 중요하지만요,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잠깐 눈을 돌리는 이 작은 실천이요,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훈련들이 그리고 바라봄이 모이면요, 우리는 점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요, 좀 의식적으로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눈을 돌리는 이 습관이 길러집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이 바라봄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일상 속 크고 작은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요, 죄인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 결과요,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은혜가 될 것이고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일터는 사역지가 되고요,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집이 되고요, 우리의 대인관계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영광의 성도님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일상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시고 또 이 은혜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세 번째로요, 바라보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바라보는 기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요, 보통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원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는 기도는요,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요,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기도의 초점이 어떤 응답이나 선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응답을 주시는 분, 선물을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8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8절입니다. 시작. 너의 얼굴은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하니까요, 다윗이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이 시편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께서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씀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뜻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강구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바라보는 기도는요, 나의 시선을요, 하나님의 얼굴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기도인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요, 무엇을 달라고 조르기 전에 아빠,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인 이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시간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도 됩니다. 따라서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보는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바라보는 기도만요. 제가 가진 책으로도 2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이 침묵 속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잠잠히 눈길을 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없는 침묵 속에서 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감과 시선이 교류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말씀과 절대 분리되지 않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큐티라고 하고요. 천주교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흔들리게 될 때,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또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봄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요, 영혼을 새롭게 빚어가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렇듯이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이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문제나 염려가 있을 때 문제 자체보다요,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질병으로 아플 때 이 낫기를 간구하기 전에 또 치료자 되시고 또 이 질병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녀의 문제로 기도할 때도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이 아이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연습을 하면요, 내 마음의 눈이요, 이 문제에서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한테 나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면요, 그 기도 가운데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행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요, 이제 우리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기도의 목표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영양교 성도님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되시고 또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씀입니다. 요즘 영양 초등학교 운동장 공사가 끝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안전한 산책 코스가 생기고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듣게 되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조금 작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피구를 하던 반려구 같은 거 하던요, 직접 그렸죠. 백묵가루, 이렇게 밀고 가는 백묵가루나 이 주전자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삐뚤빼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하나는요, 얼마나 잘 그리는요, 그 친구가 한번 쓱 지나가면요, 꼭 잘을 대고 이렇게 선 맞춰서 그린 것처럼 반듯합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너무 큰 이게 비밀이라서 이 친구가 얘기 안 해줄 줄 알았더니요, 너무 쉽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눈을 좀 여기저기 좀 보지 말고 목적지만 보고 좀 달려가라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눈을
여기저기 보지 말고 이 목적지만 보고 달리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해봤죠. 근데 그 친구만은 못해도요, 이게 진짜 도와줄 만은 하더라고요. 같은 초등학교 친구의 말이지만요, 저는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도요, 그 친구 말대로요, 목적지 하나만 보고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십자가 철탑 LED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저녁에 십자가 LED 불빛 들어온 거 보셨나요? 지난 여름에요, 혼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골라서 철탑에 올라갔습니다. 맨 위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리고 앵글이라는 게 이렇게 정사각이 아니고 이렇게 니은자잖아요. 그러니까 발 한 가운데 이렇게 딱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발이 있으면 이렇게 발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닿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도 쥐가 나더라고요. 피가 안 통하니까. 근데 이제 한 손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한 손으로 LED를 이렇게 계속 작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순간요, 아래를 보았는데요, 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요,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한번 밀려오니까, 이게 막 요동이 드는데 작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친구의 말대로요, 고개를 위로 들고요, 눈의 초점을 이렇게 가깝게 하는 거 있잖아요. 멀리는 안 보이고 눈의 초점 이렇게 해서 가깝게 하는 거예요. 가깝게 하면서 십자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안정감이 찾아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요, 이 시선 놓치지 않으려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작업 끝날 때까지 그 위에 좋은 경치 하나도 구경도 못하고요, 십자가만 바라보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눈을 돌려서 거센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 가라앉았던 이유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이 성도님의 상황도요,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요,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요, 나치 수용소에서요, 끝까지 살아남은 이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낙담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요, 절망하고 또 실망하기 쉽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안식과 또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욱더 의지적으로요,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자세로 참 평안과 소망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수강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기둥인 하나님과의 친밀함 중에서요, 첫 번째 주제인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삶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요, 우리 삶에는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첫 번째는요, 내면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둘째 열매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요, 삶의 정렬과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삶이 정렬되죠. 똑바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평강을 누리고 또 담대해지고요, 또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재편되면서 이 성화라는 이 복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라봄으로
담대함, 또 평강, 성화의 열매 맺으셔서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 소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양의 성도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바라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첫 번째 길이자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바라봄으로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의 동행, 또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 주셔서 이 땅의 헛된 것들 대신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